잘 오셨습니다. 우리 3월 이제 둘째 주 되니까 날씨가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고요. 또 봄이라고 하는 시절로 계절로 우리가 접어들게 됩니다.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생명 축제, 우리 교회는 봄 가을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올해는 4월 27일 날 우리가 부활절 날 함께 했는데 부활절 행사가 많고 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부활절 그 다음 주일로 우리가 옮겨서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한 2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우리의 시선을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 그리고 새생명 축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역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영혼 구원 사역인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기도 없는 그런 전도, 기도 없는 그런 선교는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는 전도와 기도 있는 전도를 보면 아주 큰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그 배후에 기도가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할 때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4가지의 은혜로 우리가 나눠서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보고 또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영혼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준비시켜 놓은 영혼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우리 16장인데 그 앞에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 중에 첫 번째 구원받은 그 심령이고 가정이죠.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고넬료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곧바로 예수님 믿고 세례받거든요. 그 가정도 다 세례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준비된 고넬료를 베드로가 어떻게 만났느냐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고넬료하고. 성경은 기도하다가 만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으로 이 고넬료를 보여준 거예요. 고넬료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고넬료 집으로 가서 그에게 복음 전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누가는 그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기록했거든요. 이 누가는 이 놀라운 만남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 시간까지도 기록했거든요. 그냥 기도하다 만났다라고 하면 되는데 제6시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깨우쳐 주는 거죠.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 들어오면 기도와 이런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의 연관성을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빌립보라는 지역을 찾아가죠. 그 빌립보 도시에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16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 없는데 같은 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보세요.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이미 준비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준비된 루디아를 바울이 또 어떻게 만났을까요?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했는데 16장 13절에 그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게 루디아를 만나게 된 배경이거든요.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바울이 강가를 거닐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도 돼요. 그래도 아무 문맥상 그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강가 거닐다가 루디아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 전해서 그 여인의 동역자가 됐다. 그래도 되는데 왜 굳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다. 왜 기도라는 것을 여기에 첨부를 했을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전도함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누가는 계속 거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만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왜 저에게는 막상 떠오르는 그런 영혼이 없죠?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복음으로 전하고 싶은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떠오르는 그런 심령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붙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오르게 하는 영혼이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데 복음을 향해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닫혀있던 심령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앞서 설명한 두 사람, 고넬료와 루디아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준비된, 열려있는 심령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빌보 감옥의 간수는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그것조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죠. 사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은 간수로서는 매우 끔찍한 재앙입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담당 간수는 해고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형이에요. 그 간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간수가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뭐 하려고 했다? 자결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려고 한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간수에게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문제고 그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위협이고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간수에게는 그와 같은 큰 사건과 재앙과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간수의 마음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간수의 마음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겠죠. 이 사건과 이 고난과 이 위협과 이 어려움 때문에 간수가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는 가족의 영혼이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그 누구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 닫혀있던 심령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매달 마지막 금요일 우리 저녁 에스라 금요 저녁 기도회로 하죠. 그때 여러 성도들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엄정화 씨, 영화배우 엄정화 씨 간증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참 놀랍습니다. 엄정화 씨 간증에 따르면 자기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야. 내가 다음 달부터 교회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때가 되면 가야지. 그래서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산책하는 도중에 교회가 보이면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교회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주 보이고 그렇게 많이 보였던 교회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투정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그러면 저에게 천사라도 보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막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전화가 울린 거예요. 그 전화가 누구 전화냐? 오랜 친구였던 개그우먼이었던 정선희 씨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교회 가려고 했는데 교회가 보이지 않고 지금 벤치에서 그렇게 있다가 막 일어나려고 해 라는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정선희 씨가 전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정아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널 구원하기 원해.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정선희 씨를 통해서 영접 기도까지 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이 간증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정선희 씨가 친구인 엄정아 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엄정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늘 기도한 거예요. 정선희 씨가 엄정아 씨의 구원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언젠가 제가 정화의 영접 기도를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냥 교회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정화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 영접에 함께 동역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그게 간증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정선희 씨의 기도를 통해서 엄정아 씨의 마음의 문을 어느 날 활짝 여신 거예요. 그때는 모르죠. 그리고 정선희 씨가 평소 기도했던 대로 엄정아 씨의 영접 기도를 인도하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처럼 우리가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지금의 그 영혼, 우리 가족 가운데 보면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잖아요. 여러 번 초대하고 또 교회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 영혼을 내가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에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태신자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참 좋아요. 우리 한번 교회 같이 갑시다. 라고 초청한 거예요. 그럼 태신자가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시면 제가 우리 당신 상대편이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도하다가 거절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꼭 교회 나오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우리 덧붙이잖아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돌아와서 정말 그 태신자, 그날 만난 태신자를 붙들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태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안 좋은 일이 그분에게 생길 때마다 그분이 생각한 거예요. 아, 그분이 그날 나 만나서 교회 가자고 했는데 교회 안 가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항상 좋아요? 저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분이 견디다 못해 그 집사님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저도 좀 교회 가고 싶은데 이번 주에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실래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던 간증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실 그 집사님은 그 태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만난 그 영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태신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열리게 해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중보기도,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 저희가 일본 선교회 교회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많지 않지만 우리가 동남아나 다른 지역에 단기 선교 가고 또 그 선교회 사역을 시작하면 우리가 보통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가기 전에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해주세요.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열린 심령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태신자를 놓고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심령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태신자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는 하지 않고 그날 새생명 축제에 초대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인도하기가 훨씬 어렵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준비된 상태로 또는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열려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 나의 친한 친구, 이웃이 그 심령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기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당장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정말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한 기도를 해야 할 세 가지 이유와 그 충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10,000시간의 기도를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기도 운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안 하던 기도를 나 혼자 시작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지만 모든 성도가 교회가 동역해서 기도 운동에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이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에 평일날에도 주의 제단에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분들이 계셔요. 오고 가면서 이 제단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이 교회 오기에 지리적인 거나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또는 묻는 기도로 또는 간청과 간구의 기도를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붙들고 놓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태신자의 마음과 심령을 환경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중요한데요. 태신자나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태신자나 믿음이 약한 영혼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태신자가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바쁘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아직 의지가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아니구나.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는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그 원리와 똑같아요. 안 놓아줘요. 그들이 자유와 해방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태신자들도 악한 권세에 붙들려서 또는 제약 가운데 또는 나쁜 중독에 빠져서 나오고 싶어도 그 걸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던가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재앙 하나씩 하나씩 애굽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그냥 온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임재하고 결국에는 바로왕이 손을 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해방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죠. 바로왕의 권세와 결박으로부터 그들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역사는 결국 모세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태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악한 이 권세로부터 자유하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최근에 작고하신 김수미 지사님 간증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눴죠. 이 김수미 씨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활기차 보이지만 공황장애를 겪고 있으셨대요.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분이 아침마다 소주를 드신 거예요. 매 소주를 들게 마시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이분이 하는 간증 이야기를 보면 그냥 마트에서 소주 몇 병 사다가 마시는 게 아니라 짝으로 사다가 집에다 놓고 마시는 분. 매일 아침마다. 악한 세력이 술을 통해 김수미 씨의 영혼과 삶을 묶어버린 거예요. 붙들린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겠지?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차원에서는 묶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와이에서 온 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김수미 씨의 이런 딱한 사정을 알고 김수미 집사님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 이거예요. 저는 그 강 권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도 김수미 씨가 잘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김수미 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술로 힘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해 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참 힘드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보통 우리가 힘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 권사님이라는 분은 김수미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수미 씨, 제가 술 끊게 해드릴게요. 저 오늘부터 김수미 씨를 위해 100일 작정 기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김수미 씨가 간증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이런 걸 보면서 이 강 권사님에서 사람이 되게 교만하네. 지가 뭐라고 100일 기도를 해서 끊어주겠다 이런 얘기 하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가 아니라 당신 술 끊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악한 권세로부터 또는 나쁜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확신으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드린 거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반신반의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적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참 기적과 같은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서 잘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런 말이나 간증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은데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 주님, 제 마음에 드는 이 의심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의심 없이 그런 주님의 역사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더 솔직한 기도, 있는 그대로의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입니다. 믿기지 않으니까 그냥 흘려버리지도 말고,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아멘 아멘 너 하지 말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시라고요. 또 믿어지는 분은 믿는 그 믿음대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편대로, 모양대로, 내용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자, 강 권사님이 제가 당신 술 끊게 해드릴게요 라고 100일 기도 시작했는데 김수미 씨가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구, 역시 안 되는 걸 괜히 100일간 시간 허비했네. 뻥쳤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 또다시 100일 작정 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일째 기도가 계속되었을 때 어느 날 김수미 씨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어느 날입니다. 엄정아 씨에게 임했는 것처럼 어느 날 평소처럼 술을 받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술병이 뜨거운 것 만지듯이 느껴져서 부엌에 싱크대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일절 술을 마시지 않았다. 술이 끊겨졌다. 라고 김수미 씨가 간증했습니다. 김수미 씨는, 집사님은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이런 악한 권세 또는 나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구나. 아, 그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그분 간증하기를 이제는 탤런트를 통해서 또는 이런 연기나 연예인 세계에서 버는 그 돈보다도 어느 곳이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나의 마지막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분이 간증하면서 끝냈습니다. 기도하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태신자 또 믿음이 약한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악한 권세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김혜자 원사님, 탤런트 김혜자 전원일기, 국민 엄마 다 알고 있잖아요. 이분 간증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헤비 스모커예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담배를 많이 피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갑씩.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담배를 시작하고 담배로 끝나. 그럼 오랜 세월을 그분이 지낸 거죠. 연예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담배를 딱 피려고 하는데 그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몸이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피워봤는데 못 피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화가 하나 온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딸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 권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아침에 담배를 피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타나더라. 담배가 잘 안 되더라. 몸이 거부하더라. 딸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가 담배가 끊기 위해서 100일 작정 새벽 기도 했거든.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그 기도를 통해서 30년 동안 그렇게 담배 중독에 빠져있던 그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노임을 받은 거예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간증과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태신자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악한 권세로부터 또는 나쁜 중독으로부터 묶여있는 그 삶을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신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죠.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나 전도를 앞두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태신자에게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지고 하늘의 지혜로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들의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여일간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먼저 보여줘요. 그게 먼저 나와요. 결국은 전도와 선교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기도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의 이런 담대함과 지혜로움을 보고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저렇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 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맨날 도망만 다녔던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정하고 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전도하다가 또 공회로 끌려가고 핍박을 당하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자들이 모여서 뭐예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이 지식이 좀 없어요. 잘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고 모임이 제일 많은 성도들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에 잔뼈가 굵어있는 분들이에요. 결코 성경 지식, 신앙생활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부족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게 문제예요. 전도의 대가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뭘 기도 제목으로 내놨을까요? 자신의 건강? 자신의 사역에서의 어떤 열매? 아니면 형통한 그런 내용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줘 라고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것은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그거 놓고 기도해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거 붙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의 대가인 사도 바울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담대함을 놓고 기도 부탁했다면 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자신 있게 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당당하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훨씬 더 쉽게 준비된 영혼도 만나게 되고 닫혀진 심령을 만나도 주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께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할 때 자신 없는 모습으로 겉면하는 것과 여러분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당당하게 소개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우리 김민정 헌터분이 홍삼 파는데 이 홍삼 끝내줍니다. 내가 먹어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과 홍삼 제품이에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 사시고 안 하셔도 돼요. 누가 살까요? 어떤 사람이 더 그 말에 설득력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소개하는 사람의 그 표정과 말과 어투 속에서 자신감과 확신이 묻어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와요?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면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시면 태신자를 새 생명 자리에 초대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건 단지 전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의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가정별로 또는 심령으로 자녀를 놓고 똑같습니다. 충분한 기도가 뒷받침될 때 확신이 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전해주면, 예수님만 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도 목적도 사명도 천국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고 친구에게 우리는 마땅히 전해줘야 돼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그 안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감동을 하는 거죠. 더 큰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적어도 저 여러분이 봄, 가을로 진행되는 이 새생명 축제를 행할 때마다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됩니다. 꿈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심령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그 기쁨을,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자꾸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태신자를 작정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초대해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태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감동, 감화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멋진 2025년도 봄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